30장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니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선을 내어 이르되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나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 중에 야곱의 비에게로 데려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지라. 77까지도 장국으로 살던 야곱이 사라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하루처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할 그날만 소망하고 살다가 이제 당일 결혼한 그날에 첫날 밤에 만난 여자는 자기가 살아있던 여인이 아니라 살아있던 여인의 언니였음을 발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했을 때 7년 더 일해주면 그것을 지참으로 삼고 너가 소유 삼고 아내 삼기를 원하는 라헬을 그의 아내로 주겠다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본의 아니게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삼고 결혼 전화를 했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여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 시몬이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셔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 시몬이라고 둘째 아들을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레이를 낳았는데 아들 놓고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남편과 연합된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뜻이 뭐죠. 언제나 남편을 향해서 여보 아들 낳았어요. 여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보 이제 당신과 연합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연합이라는 이름을 이래라고 지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이름 넣고 유다를 지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남편이 아무래도 남편이 내게 돌을 하기로 좀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셋째까지 나오면서 넷째를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했든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남편의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참 다 갖추기가 어렵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찾기 어렵다듯이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식도 많으면 더 좋지만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자식을 많이 낳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당신은 내 언니하고 있을 때는 자식을 잘도 낳더만 도대체 나는 왜 자식을 못 낳느냐. 당신의 어떤 태도에 문제겠지 않느냐. 불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못 가지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이달라.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화가 난 거죠. 당신이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데 당신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면 자식을 받을 건데 관계를 바로 써야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 인상을 보면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되는 일은 구별된다. 야곱이 라헬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했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자기 남편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라헬은 역시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고대 사회에서 자기 여종을 남편이 주서 아기를 가지면 성경은 예언하지만 그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 여종이 이제 출산할 때 출산할 자리에 그 주인이 무릎을 내주고 무릎에 안고 출산하면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신분적으로 아이지만 자기가 출산했던 것처럼 아기가 돼요. 그러니까 비라가 아기를 놓을 때 내 무릎에 앉혀서 아기를 놓게 하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겠다고 달라들고 또 자기 언니는 아이가 4명이나 낳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라 중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납달리죠. 경쟁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언니 봐봐라 나도 이제 애 하나 낳았다. 내 아들이다. 근데 또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것이죠. 라헬이 여종을 향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결국 어도가 질투심을 해서 경쟁심을 갖고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그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경쟁이 유발되면 잘못된 경쟁은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레아는 자기는 자식을 4명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식이 4명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나마 나를 사랑했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데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라가 라헬에서 낳은 자식을 보면서 실바를 자기 여종을 주게 됩니다. 내 동생이 자기 여종을 줘서 아기를 낳게 한다면 나도 내 여종을 줘서 아기를 낳으면 내 자식이 늙지 않겠네. 그래서 레아가 여종 실바를 줘서 아이를 둘이 낳는데 그 이름은 가시라는 이름을 넣고 아셀이라고 하죠. 복되다, 기쁨이다 이런 뜻이죠. 자식을 어떻게 하든 간에 경쟁심이 유발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레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5번째 아기를 또 낳습니다. 이사가를 뭡니까? 보상받았다. 그리고 6번째 아들 스고를 낳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물론 이 정도는 내가 자식이 6명이 되는데 이제는 남편한테 나와 같이 거할 거다. 끝까지 남편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죠. 라헬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합니까? 애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입니다. 하나 더 요셉이 뜻일 겁니다. 그 애를 하나 더 넣으면 요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후남이지, 후남이. 딸만 넣다가 아들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여자 이름 후남이로 지은 후에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후남이죠. 그 이제 아들 하나 태어나면서도 야 요셉이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하나 더입니다. 더하다는 거죠. 플러스, 원 플러스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해서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라헬은 분명히이죠. 그러다 그 위에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는데 출산하다가 죽고맙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노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의 아버지가 베노이 슬픔의 아들이면 안 된다 해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쳤죠. 참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던 질투심, 그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은 자기 아내들에게도 아내의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 야곱의 잘못된 생각이 어울려져서 11명의 자식을 12명의 자식을 낳기까지 참 사연이 많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런 자식을 낳게 되고, 이제 베냐민 낳기 전까지 11명의 자식을 놓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좀 자립을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기반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그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 삶의 질에 많은 영향력을 주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그만둘 때, 또 어떤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고칠 때, 뭐 이런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을 잘 잡는 때,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씨앗을 심을 때, 또 거둘 때, 추수할 때 있는 때를 잘 맞아야 되든지, 야곱이 이제 살면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하다가 자식들이 이제 많아지고 내가 이러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장인이면서 외삼촌이면서 아이의 외할아버지지만 뭐 자기들 그냥 먹고 살기만 하지 기반 잡으신 걸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야, 너 14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가 있었던 그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년에 이제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외삼촌은 알다시피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더니 외삼촌이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이 볼 때는 그런 야곱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확연하게 야곱이 오기 전과 온 이후에 집안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꾼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 야곱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외삼촌이 다 인정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과 오기 후에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까? 다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참 필요하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은 좀 아쉬운 열심이지요. 자식을 그렇게 성의 열심히 안 키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분은 자식이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 자식이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뭐 어머니 너무 고맙다, 아버지 고맙다 하는 자식. 근데 어떤 분은 또 열심히 잘했는데도 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 야곱은 자기 열심히 자기 라반이 볼 때, 외삼촌이 볼 때, 장인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하고 성공해도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 라반이 인정을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그래서 같이 일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라반이 그렇게 있기를 원할 때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가나안에 가서 있는 것보다 여기서 한 14년 정도 일했으니까 일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반을 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돌입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들은 잘 알죠. 양과 염소를 키웠는데 문제 있는 색깔을 가진 것은 내가 하고 깨끗한 거고 염소만 검정색이나 또는 유수한 색깔인데 그런 거 말고 얼룩덜룩한 거, 반점이 있고 뭐 이런 거, 무늬가 있는 거, 아름지고 점이 있고 소위 말해서 보기에 색깔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내가 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외삼촌이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지 않아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제안한 것도 더 좋은 제안이 없어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흰색 양이가 검은색 염소는 무조건 삼촌 다 하고 혹시 새끼 낳아가지고 흰 양이 얼룩덜룩하든지 점이 있든지 염소가 얼룩덜룩한 점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하고 그런 조건으로 내가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다 내 것을 주겠습니까? 하니까 라반이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좋은 일이니까 성장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은 이미 삼촌을 14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삼촌이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마음에 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훈련받은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니까. 그전엔 자기 열심으로 성공했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4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원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삼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색깔은 제가 하고 문제 없는 건 다 삼촌하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삼촌이 비정상적인 색깔은 지가 하고 정상적인 색깔은 내가 한다는 계약에 동의 안 하려고 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그래도 장인이고 그래도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흠 있고 문제 있는 것을 네가 골라서 그냥 키우고 흠 없는 것을 골라서 키우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여러 것을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양떼 중에서 흠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다 골라가지고 3일 길을 해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저것들이 흠 있는 길이 금연에서 새끼 나가봐.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1%도 안 주고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흠 있는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혹시 야곱이 키웠는데 그게 들어가서 새끼 놓을지 모르니까 3일 길을 가서 거기에 놔둬놔가지고 절대 그런 확률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라반의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깨 때문에 야곱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 길을 떨어졌으니까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활짝 멀쩡한 것만 데리고 가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나무 세 나무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서 이제 다색의 양과 염소의 생산이 되도록 얼룩덜룩한 게 생산될 수 있도록 세 종류의 나무를 벗겨가지고 그 염소와 양이 물 먹는 거기에 그 나무를 세워놓은 겁니다. 껍질 벗긴 나무, 얼룩덜룩한 거 보고 자는. 특히 이제 양들은 1년에 2번 이제 배태하는데 봄과 가을에 배태를 하는데 가을에 주력해서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점 있는 염소가 생기고 양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성공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 그 열심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무리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한다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실제로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와 양들을 공부하게 해주신 겁니다.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30장 30절 이에 사람이 되어 번창하여 양도와 노비와 낙태가 나귀가 많았더라. 부여하게 되죠. 3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가 일하여 전자같이 아니하니라. 이제 야곱이 열심히 부자가 되어가니까 소문이 있는 겁니다. 소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문이 안 좋고 두 번째는 안색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되죠. 들리는 이야기가 좀 수상하고 또 보니까 의심스러운 눈치가 되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 사람 아무리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 한번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실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늘려줬죠.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모았다. 야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재산을 빈몸으로 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올 때는 빈몸으로 사실이냐 빈몸으로 와서
거기에 있는 재산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진실과 사실의 차이점이죠.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결정을 합니다. 아니, 나를 만족한 사람을 위협하고 도둑질했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아무래도 결정하게 된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좀 중요한 이야기일 때는 가족의 지지가 참 중요합니다.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려워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도출하고 결론내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수습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 수습하기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일도 함께 결정하고 의논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야곱은 많이 지혜로웠습니다. 야곱은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혼자입니다. 또 대전할 사람이 장인은 또 장인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내들의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제 5절부터 8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아버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 아내들이죠.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천과 같지 아니하리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비교를 하죠.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가 비교되죠. 얼굴이 벌써 나를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걸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한 금요를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리고 새롭게 계약해도 불공평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도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죠. 그 아내들이 듣고 아내들이 인정합니다.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지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다 준행하라. 15절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뭡니까? 지참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7년 동안 지참금을 받고 우리 돈을 다 먹여버렸으니 우리 돈에 지참금을 받으면 이 지참금을 받는 이유가 딸이 결혼해서 어렵게 살 때 딸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게 지참금의 목적이 반입니다. 그동안 딸을 양육했지만 어릴 때 도와주면 비싼 놈이 지참금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가 우리 몫으로 되어 있는 지참금을 다 먹었다는, 안 줬다는 겁니다. 딸이 결혼해서 살면 7년 정도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한 3년치 정도는 딸에게 설하고 필요한 일이 줘야 되는데 우리 것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깁니다. 국내법을 안 주고 마치 외국인처럼 전혀 상관없는 타국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지하에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이르신 대로 주면 아내가 보면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위협을 받은 거죠. 그렇게 지참금을 14년 동안 해서 받았으면 딸의 몫으로 줄 생각에서 자기가 안 먹고 그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점점 안정된 삶이 된 거죠. 아내에게도 인정받고 가족에게 인정받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실제를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를 낙타를 태우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바탕에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야곱이 3일 길을 떨어지지 않았으면 출발할 수 없죠. 그게 자기들이 있는 그 양과 얼룩지고 얼룩들어나는 것이 섞이지 말라고 떨어나는 것이 더 그 양을 많이 생산하게 하고
얼룩짐이 생기면 물에서 이어가지고 더 교배가 생기고 하는 야곱의 재산을 정신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그 얄팍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잘못된 짓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좀 대의를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야곱의 성공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성공에 하나님 모범을 삼고 야곱이 실수하고 실패한 일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3일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